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101쪽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절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에서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이렇게 새벽을 같이 깨우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꽉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지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지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조가 분명하다는 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정권이 바뀌도 왕조가 바뀌어도 좀 미련하게 자기가 지켜온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육신 같은 사람들 지조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반역한 무리들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고 뜻과 기계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생명으로 내보였던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지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류에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올곧은 믿는 바를 그렇게 끝까지 갔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우리의 액션, 우리의 모습, 이 영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많은 부분
신앙의 지조를 올곧게 지키고 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마치 일본의 이 나라를 빼앗긴 걸 서름을 목숨을 같이 던져버려서 진주 남강에 목숨을 던진 그 한 여인처럼 자신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게 교회에서 훼손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물에 드는 것을 인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빠져나올 때 의인 10명이 없었던, 그래서 멸망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믿음을 가졌지만은 엘리야 시대 때는 또다시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영적 색깔이 회색이 되어버린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바알신을 쫓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사람들이 많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영성을 구하면서 불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정작은 영이 죽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것 같다.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앙의 지조와 결기를 강력하게 요청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인들을 향한 말씀처럼 저는 귀에 들리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복음을 약화시키고 무기력으로 이끄는 흐름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앞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핑계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복음을 더 붙들어야 된다고 역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성경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첫째 지진, 기근, 전쟁,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말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 정말 가짜 복음을 정말 말하는 사람들이 첫째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복음은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게 만듭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복음을 약화시키고 이쪽도 아닌 것이 저쪽도 아닌 것이 이런 회색적 복음이 여러분 교회 강단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 가다가는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복음을 강력히 붙들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한결같이 올곧게 지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다 돌아와 갖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자존심 상하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버리고 다른 스승한테 예수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높이는 듯이 묻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복음 보고 있지 않냐, 결정해. 보는 게 그 전부 다야. 가서 실족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 받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을 신앙의 지조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을 칭찬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24절에 보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거기 세례 요한 안 있던? 근데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봤니? 그리고 또 너희들은 왜 뭐 하려고 또 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낙타 털옷을 뺏겨가지고 입은 사람처럼 옷 한 벌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인데,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한 사람은 왕궁에 있어. 세례 요한 보고 서글프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선지자야. 옳다.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갔냐? 그래, 맞아.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쇠하여져 갔고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 목숨까지 잃어버린,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웃기게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갖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지금까지 예언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엘리야보다도 대단하단 말입니까?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조 있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칭찬했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세상이 뭐라 해도, 손가락질해도, 내가 좀 억울해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야,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데 참 힘들었지. 그러나 대단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목사보다도 훌륭해. 여러분, 이렇게 칭찬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지조가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의 자녀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두 번째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했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죽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그런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봉사하라 해도 잘 안 되는데, 잘 같이 양육받자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시대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은 딱 쓰러져도 예수님만 어떻게든 죽음으로, 그리 헤롯 대왕 앞에서도 정의를 외치면서 당신이 말이야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우 겸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전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일구어놓은 신학교를 파하고 예수 신학교에 다 제자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대단한 겸손이에요. 아울러 능력으로도 구약의 엘리야라면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능력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를 쓰시면 이게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리 말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능력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딸리지만은 여러분 딸려도 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면 천국 가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 영생의 복락을 누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내 승리가 되지.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내지.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복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복을 차용해서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대단하고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자 다 눈이 멀었는지 어떻든지 여러분 몰라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갈 길을 내다보고 사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요한보다 크고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얼마나 큰 존재인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믿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판을 깔았어요. 거기에 조금만 육신에 자랑할 게 정욕을 자랑할 게 조금만 있으면 조금 눈 뜨고 그거 막 몸에 달고 박수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혹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 육의 사람들이 뭐 진짜 뭔가 저기 있는갑다. 이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복음이 왔는데도 영적 뇌사자같이 영적으로는 이 생각이 무뎠어요. 이 안 돌아가요. 생각과 판단이 굳어져 버렸어요.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이하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로 비유할까 이 말입니다. 사실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비유했었어요. 마을에 장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앉아서 동무야 같이 놀자. 그 피를 불어도 지금은 힘있게 재밌게 놀자. 그런데 피를 불어도 춤도 없고 반응도 없고 우리가 곡을 해도 옳지 않다 하고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곡을 해도 안 울고 음악을 틀어줘도 안 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인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 안 믿으면 진짜 울 때인데도 안 울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와서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도 춤도 안 추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그 요한이 드러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는 또 뭐라 하냐면 이 사람 보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고
아주 웃기네. 세리하고 죄인의 친구라 하면서 노네. 동유락하네. 동무락하네. 웃긴데.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내사가 됐는지 세례 요한도 볼 줄 몰라. 예수님도 볼 줄 몰라.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무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굳건하게 모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기를 다 바랍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예요. 너희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영의 눈을 떠서 잘 믿고 제대로 복음 전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